하나님의 지혜. 자, 어느 목장이 크게 나보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지혜. 좋아요. 오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게요. 친구들, 우리는 예배 4가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눴어요. 첫 번째가 찬양, 말씀, 기도, 나눔 4가지인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 밖에서는 세상의 강연을 듣고 세상의 강의를 듣지만,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와서 듣는 거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성령 속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자, 요거 적지 말고 목사님 보세요. 다. 자, 목사님 보세요. 적지 말고 집에 와서 적으세요. 자, 목사님 보시고, 자, 세상에는 지혜가 2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게요.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세상에는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지혜도 많이 알고 공부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면 어떠한 능력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처럼 우리 친구들 예배를 잘 듣고 목사님 보고 예배를 잘 듣고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며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꿈꾸고 영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말씀을 들으며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의의 길로 가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꼭 말씀을 잘 듣는 친구가 돼야 돼요. 알겠죠? 특별히 오늘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목사님 잘 따라오세요. 1부 친구들 아주 잘 따르는데 2부 친구들이 더 잘 따라할 줄 알아요. 알겠죠? 자, 목사님이 이제 제사를 드릴 거예요. 제사를 드릴 건데, 목사님이 이제 누가 될 거냐면 대제사장이 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대제사장. 자, 어느 목장이 크게 하나 보자. 차라차차. 자, 한번 따라해. 대제사장. 좋아요. 목사님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에요. 목사님은 오늘 이제 대제사장이 돼서 예배를 드릴 건데,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하는데 구약에는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제사. 뭐라고요?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목사님이 오늘 대제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지 한번 예배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친구들, 목사님 대제사장이 됐어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와서 성소로 가게 됩니다. 야, 지금 오늘 새 친구 가온이가 집중력이 대단해요. 자, 오, 올라왔는데 너무 감사해요. 자, 친구들, 목사님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인데 성소에 들어왔어요. 뭐 보냐면, 사진을 띄워주세요.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서 뭐라 하냐면 손을 씻어요. 이게 뭐냐면 정결 예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겠다는 정결 예식이에요. 그래서 손을 씻어서 손을 씻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대제사장에 가면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요. 숫송아지 한 마리를 안수를 다 합니다. 안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목을 베고 그 소를 목에 베서 죽인 다음에 그 피를 받아요. 어디다 받냐면 여기다가 접시에 다 받는 거예요. 얘들아, 듣고 있어요? 잠깐 듣고 있어요? 다시 처음부터. 자, 목사님이 누구라고요? 이해되고 있어요? 자, 목사님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자, 성소에 갔어요. 그 다음 뭐 해요? 손을 씻어요.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이제 숫송아지에 대한 뭘 해요? 안수하고 죽인 다음에 피를 어디다? 접시에다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접시를 어디로 들고 가냐면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왼쪽에는 7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이 있는데, 빵이야 떡이에요. 진설병이 6개, 12지파라서 2개 해서 6줄로 딱 진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 또 뭐가 있냐면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에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분향단이에요. 그래서 성소에 딱 들어가잖아요. 왼쪽에는
일곱 촛대, 오른쪽에는 진설병, 앞에는 분향단이 있는데 얘들아 문제가 생겼네. 요 앞에 뭐가 있어요? 커튼 같은 거.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 휘장. 자, 어느 목장에 따라 크게 따라보자. 휘장. 얘들아 이 빨간색 커튼 같이 생긴 게 뭐라고요? 휘장이야. 근데 얘들아 봐봐요. 보니까 이 휘장이 있어요. 얘들아 이 휘장인데 얘들아 놀라운 게 뭐냐면 이 휘장 안에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이 공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어. 그런데 얘들아 왜 하나님께서 휘장을 막아두셨냐면 우리 아담과 하와가 뭘 먹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짓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서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진 것을,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진 벽과 담을 표현한 것이 뭐냐면 이 커튼같이 생긴 두 글자 휘장이에요. 이 휘장인데 얘들아 이해하고 있어요? 차차차 목사님 보세요. 이해하고 있어요? 자 처음부터 자 목사님이 이거 그대로 띄워주세요. 목사님 뭐라고요? 대제사장 들어와서 뭘 해요? 물두부에 손 씻어요. 그런 다음에 숫송아지에 뭐 해요? 안수하고 그러나 피를 접시에 담아서 들어와요.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일곱 촛대.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 진설병. 앞에는 뭐가 있어요? 분향단. 그리고 앞에 커튼 있네. 두 글자로 휘장이 있어. 근데 이게 막혔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하냐면 휘장을 찢어버려요. 어디서 찢냐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고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휘장을 찢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오면 뭐가 있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언약궤라는 것이 있어요. 이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의 특징이 있네. 금으로 금태로 싸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그룹이라 해요. 천사가 날개 보여요?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 보여요?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했고 천사가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요게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이 내려온 임재이자 시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들아 대제사장이 숫송아지를 죽인 다음에 뭘 들고 갔어요? 접시에 피를 들고 갔어요. 그런 다음에 요 피를 갖다가 여기 속죄소 날개에다가 몇 번 뿌리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뿌려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그 피를 갖다가 이제 속죄소 바닥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뿌리고 이 대제사장이 살아서 휘장 가운데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소 가운데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백성들한테 공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 성공했다 생각하고 목사님 대제사장 맞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가식적인 와 아니에요. 너무 행복한 와예요. 자 이번 진짜 진심으로 한번 와 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와 이러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온통 난리와 잔치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룩해지는 은혜를 맛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요 장면이 너무 중요한데 요걸 이해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목사님은 질문만 할 거니까 대답만 해봐요. 자 목사님 누구라고요? 대제사장 가서 뭘 해요?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숫송아지 뭐 해요? 안수하고 죽인 다음에 접시에다 뭘 담아요? 피를 들고 어디로 가요? 성소로 들어가요. 왼쪽에는 일곱 촛대, 오른쪽에는 떡 진설병에 앞에는 뭐가 있어요? 분향단 있고 앞에 커튼이 있네. 이 두 글자 휘장. 자 대제사장이 뭘 찢어요? 휘장 아래서부터 위로 찍은 다음에 이제 들어가요. 안에 뭐가 있냐면 날개 있는 속죄소가 있네. 언약궤가 있네. 이제 피를 뿌립니다. 몇 번 뿌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땅에도 일곱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근데 대제사장이 살았어. 그런 다음에 다시 뒤로 나옵니다. 성소로 와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와 이렇게 똑똑할 수가. 박수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요러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이 제사를 똑같이 누가 드리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를 정확하게 드려요. 친구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 직업이라 그래요. 직분이나 직업인데, 이런 직업이 딱 되면은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요. 뭘 붓냐면 향유를 붓는데, 어떤 직업이냐?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면 머리에 기름 부어요. 또 오늘같이 대제사장이면 머리에 기름을 붓고, 또 선지자가 되면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자 왕이자 선지자세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십자가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아까 제사 기억해봐요. 자,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대제사장이 뭐부터 해요? 손을 셔요. 예수님이 뭘 받냐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서 정결의식을 행하세요. 그래서 정결함을 입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성소로 들어가요. 7촛대와 진설병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막힌 두 커튼이 있었어. 이름 뭐라고요? 휘장이 있어. 이 휘장을 어떻게 하냐면, 이 안수를 하고 아까 들어갈 때 뭘 들고 들어갔어요? 숫송아지의 한 글자 피를 드는데, 이 피를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죄 없는 자신의 피로 담아서 하나님께 들어가요. 그런데 휘장 가운데도 어떻게 지키냐면, 여러분들 십자가 처형은 한 가지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휘장이 찢겨지듯 살이 찢겨지는 채찍의 고통을 맞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채찍을 맡으시고 살이 찢어지시고 모든 것들이 찢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휘장의 살길을 직접 찢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찢고 들어가셔서 그 속죄서에 아까 몇 번 뿌린다고 했죠? 7번 뿌린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완전한 죽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죽으시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공의롭다 하시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까 휘장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휘장을 찍으시는데 앞전에 사진, 이 휘장을 얘들 아까 대제사장이 위에서 아래로 찔렀어요? 아래에서 위로 찔렀어요? 아래에서 위로 찔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내가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버리신 거야. 그런 다음에 이 휘장을 완전히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휘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언약궤인 시은자 앞에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오직 구원은 누구로만 가능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제사가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두 글자 뭐예요?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려요. 우리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정결의식을 행하시고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 드리며 휘장을 완전히 찢어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The Way, 한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얻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 성경에 우리 인간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고, 두 번째는 어떤 영이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얘들아,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닐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하심 아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아까 그 십자가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더 웨이, 한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얘들아, 이 길로 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내 힘으로 가기가 힘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 성령님을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처럼 바르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준비했는데,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을 받은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자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사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 비둘기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오늘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야, 오늘 찬송 예배 잘 드리네, 오늘처럼 예배 드리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얘들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들 악한 사탄 마귀는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할까요? 방해하도록 할까요? 한번 넘겨보세요. 방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누군가 미워지게 하고, 누군가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마음들이 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일까요? 사탄이 주는 마음일까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도록 안 하고 기도하고 싶도록 안 해서 십자가 앞에 늘 멀리 가도록 하는 거예요. 늘 멀리 가도록 하고, 늘 분열, 싸움, 비방,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세상에 하는 나쁜 친구들 따라하고 세상에 하는 안 좋은 것들 따라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가장 마음 아파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누가 아파하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오늘 말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오늘 하나님 아프게 한 거, 예수님 아프게 한 거 오늘 회개기도 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얻는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받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해서 날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